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오래전 한양의 경계, 조용한 시골 마을 서당에서 벌어진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네 옛 이야기에는 권선징악의 도리가 숨어 있으니 귀 기울여 들어보시지요. 때는 바야흐로 깊어가는 가을이었습니다. 서당 주변에는 노랗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가끔씩 서당의 대문으로 불어들어 훈장의 수염을 희롱하고 있었지요. 마을 서당에는 이생이라는 훈장이 엄하게 그를 가르치고 있었고 그 집에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돌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20살 남짓한 나이였지만 그의 단단한 어깨와 근육은 마치 무쇠로 깎아놓은 듯했습니다. 허나 돌쇠의 힘이 비범한 만큼 그의 처지는 늘 비참했습니다. 배움이 짧고 말이 투박하다 하여 훈장에게는 짐승 취급을 당했고 오만하고 게으른 훈장의 아들 이도령에게는 노비나 다름없는 멸시를 받았지요. 어느 날 서당 곳간 앞에 쌀가마니 3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훈장이 돌쇠를 불러 세웠지요. 훈장의 눈빛은 쌀의 무게보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데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에이, 이 돌쇠 녀석아, 서서 뭘 하느냐? 저 무거운 쌀새 가마니를 어서 곳간 안으로 들여놓지 않고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끝내야 할지니 게으름 피우지 말거라. 아이고, 훈장 나으리,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나 진배없지유. 자, 보시라니께유. 훈장이 늘 그랬듯 혀를 차며 잔소리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두 가마니를 양팔로 움켜쥐더니 번쩍 들어 어깨에 걸치고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가마니는 손가락 2개로 가볍게 밀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나으리, 이놈 돌쇠의 어깨가 섭섭하다 하니 세 가마니를 한 번에 지고 갈 걸 그랬구먼유. 이 정도는 솜털이나 진배없지유. 쯔쯔! 내 이놈! 내 놈에게는 그저 짐승처럼 힘쓰는 팔자밖에는 없구나! 어서 그 흉측한 근육이나 흔들며 곳간으로 들여놓으렸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글 한자 모르는 무지렁이가 어디 감히 이 선비의 아들 곁에 서려 하느냐! 훈장의 매서운 말에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의 넓은 등판 위로 서러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잠시 후 훈장은 뜰에서 붓을 들고 앉아있던 아들 이도령을 불렀습니다. 이도령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으나 그의 속은 아버지처럼 신분상승의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령아, 너는 저 돌쇠 꼴을 보거라. 저런 상놈은 영원히 힘쓰는 천민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달라야 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명심하옵니다. 저 돌쇠는 그저 힘이나 쓸 뿐 학문의 고귀함을 모르는 무지렁이일 뿐이옵니다. 그래, 너는 반드시 권세 높은 정승 댁사위가 되어야 한다. 이 애비가 평생 글을 읽었으나 신분의 벽에 막혀 좌절했느니라. 너는 반드시 지체 높은 가문에 장가들어 이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할지니 이것이 바로 벼슬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소자가 아버지의 염원을 반드시 이루어 이 나라의 대신이 되겠나이다. 훈장 부자는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야심을 채우기 위해 돌쇠의 비범한 힘과 선한 마음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하늘의 도리는 이생과 이도령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서당 뒷산에 올라 뗄나무를 했던 돌쇠는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사방이 컴컴했고 풀벌레 소리만이 요란했지요. 돌쇠가 강가의 외딴 숲을 지날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주 작고도 애처로운 여인의 비명소리가
마치 얇은 유리 조각처럼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돌쇠는 그 소리에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위험에 처했구나. 돌쇠는 그 자리에서 나무찜을 털썩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맹수처럼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짐작했던 대로였습니다. 3명의 험상궂은 건달 패거리가 고운 비단 한복 차림의 아가씨 한 분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하하, 내 인연, 어딜 감히 소리를 지르느냐. 내 아버지가 이 나라의 정승이라 한들 이 깊은 밤에 누가 내 소리를 듣겠느냐. 네 이놈들!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나는 정승대기 딸이다.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려 한다면 너희들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멸문지화는 무슨? 닥치고 이리 오너라. 내년에 손가락에 낀 저 푸른 옷가락지나 내놓고 곱게 가는 것이 좋을 테다. 건달이 아가씨의 손목을 낚아채려 할 때였습니다. 아가씨는 손가락의 옷가락지를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지요. 그때 돌쇠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덤불을 헤치고 튀어나왔습니다. 네 이놈들!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허, 이거 보게. 어디서 산짐승 같은 놈이 튀어나와 헛소리를 짓거리는고. 내 놈이 감히 우리 종로통 건달 패거리에게 덤비겠다는 게냐?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내 놈 목숨이 아깝지 않을 테다. 돌쇠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짐승이라는 멸시는 훈장에게도 들었으나 눈앞의 여인을 구해야 한다는 의분이 돌쇠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돌쇠는 강가의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발로 굴려 움켜쥐었습니다. 흡, 돌쇠가 기합을 내자 훈장의 쌀가마니 3개를 솜털처럼 여겼던 그 비상한 힘이 돌덩이를 주먹밥처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쾅! 돌덩이를 땅에 내리찍자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건달들은 그 무시무시한 괴력에 잠시 정신을 놓았습니다. 돌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거목의 가지처럼 굵은 팔뚝으로 건달 두목을 후려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건달 두목은 찬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강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건달 2놈은 돌쇠의 압도적인 괴력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이 놈은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어서 도망쳐라. 건달 패거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숲속 깊은 곳으로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강가에는 돌쇠의 거친 숨소리와 이제야 정신을 차린 아가씨의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아, 은인이 아니었으면 소첩은 이 밤에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사옵니다. 정말 감사하옵니다. 아, 아가씨, 괜찮으시유. 몸은 안 다치셨어요. 소인 같은 미천한 것이지만 괴한들에게 당하는 꼴은 못 보겠더구먼요. 은인께서는 실로 하늘이 내리신 비범한 힘을 가지셨습니다. 소첩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소첩은 은인께서 계신 곳을 기억하겠습니다. 소첩의 집안은 비록 미천하진 않으나 반드시 후한 보답을 할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아이고, 보답이라니유. 괜찮지유. 소인은 그저 사람의 도리를 한 것뿐이구먼요. 아가씨께서는 이 옷가락지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어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시유. 아가씨는 돌쇠의 순수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옷가락지를 손에 꼭 쥐고 돌쇠에게 다시 만날 약속을 하며 황급히 강가를 떠났습니다. 돌쇠는 아가씨가 사라진 어둠 속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훈장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작은 기쁨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돌쇠는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느 때처럼 서당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아니, 어젯밤에 그 고운 아가씨가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4명의 하인까지 대동한 채 서당 문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훈장 이생은 방에서 헛된 서책만 읽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눈이 탐욕의 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아가씨의 옷차림과 하인들의 정갈하고 기품 있는 태도가 이 나라 최고의 양반 가문의 사람임을 웅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혹시 이 집안의 어른께서 계시옵니까?
소첩이 어젯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뵙고자 왔사옵니다. 아, 이리 와주셨군요. 제가 바로 이 집의 어른, 서당의 훈장 이생이옵니다. 어젯밤 강가에서 낭자께 기지를 발휘하여 도움을 준 자가 바로 이 늙은 선비의 아들이나 다름없지요. 나으리, 그게 나으리의 아드님이 아니라 소인이. 돌쇠가 놀라서 사실을 말하려 입을 열려는 찰나 훈장의 매서운 눈빛이 돌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훈장의 눈은 이 사실을 발설하면 내 목숨이 달아날 것이다 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천민의 신분 때문에 훈장의 눈빛 앞에서 감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잘근거렸습니다. 허허, 이 돌쇠 녀석은 어젯밤 제가 짠 기지대로 움직였을 뿐이옵니다. 낭자께서는 어찌 감히 저런 무지렁이 노비에게 고귀한 은혜를 갚으려 하십니까? 은혜를 갚으시려면 이 애비의 학문과 기품을 이어받은 저의 아들에게 갚으셔야지요. 그러셨사옵니까? 소첩이 강가에서 배웠던 분은 산처럼 커다란 괴력의 장사이셨는데 혹 은인께서는 지금 계신 도령님이 아니시온지요? 허허, 낭자께서는 착각하셨습니다. 저 돌쇠는 그저 소인이 부린 하인일 뿐입니다. 소인이 수년간 책에서 배운 지략으로 돌쇠에게 명을 내린 것이지요. 낭자께서는 미천한 하인을 은인으로 오해하실 뻔했군요. 아가씨는 곱게 자란 선비처럼 보이는 이도령과 남루한 옷차림의 돌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훈장 부자의 그럴듯한 말과 돌쇠의 낮은 신분은 아가씨의 의심을 차츰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정경해 마님의 하인이 다가와 마님께 귀옛말을 했습니다. 마님, 날이 급하오니 더 늦기 전에 집안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소첩이 경솔했사옵니다. 은인께서는 학문을 갖추신 도령님이셨군요. 소첩은 다름 아닌 이 나라 영의정 대감의 딸 정경애라 하옵니다. 영의정, 그 세 글자는 훈장 부자의 머리를 번개처럼 때렸습니다. 훈장은 숨이 넘어갈 듯 기뻐하며 속으로는 자신이 정승댁의 은인을 구했다는 사실에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댁의 따님이라니요. 아, 참으로 고귀한 분이셨군요. 소인의 아들이 아가씨를 구한 것은 하늘이 내린 인연이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할 것입니다. 도령님께서는 부디 소첩이 보답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소첩이 돌아가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예물을 보내겠습니다. 정경혜 아가씨는 훈장 부자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고 며칠 뒤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찬란한 위세를 뽐내며 서당을 떠났습니다. 훈장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만족이 가득했습니다. 정경혜 마님과 하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훈장 이생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꽝 닫았습니다. 훈장의 얼굴에는 조금 전에 점잖은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잔인한 분노와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이놈, 돌쇠야! 감히 내 주제에 어디서 양반의 공을 가로채려 하였느냐?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으로 어찌 감히 영의정 댁따님 앞에서 사실을 말하려 했느냐? 나으리, 소인은 그저 어젯밤 사실대로 그 아가씨를 구한 것은 소인이 아니옵니까? 닥치거라! 감히 내 더러운 입을 놀리느냐? 영의정 댁의 은혜는 이 가문을 일으킬 내 아들의 공이 되어야 한다. 너 같은 무지렁이 상놈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놈은 평생 흙이나 파는 팔자니라. 내 이놈! 내 놈은 짐승처럼 힘만 쓸 줄 알았지. 양반의 도리는 모르는구나. 아버지가 너를 부려 은혜를 갚으려 한 것이니 내 공은 곧 우리 부자의 공이다. 훈장은 곳간에서 굵은 몽둥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몽둥이는 예전에 돌쇠에게 잘못을 물을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훈장의 눈은 광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장 보따리를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이놈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놈이 만약 단 하나의 소문이라도 낸다면 매질로 내 뼈를 부러뜨릴 테다. 돌쇠는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한 은혜였건만 신분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공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소인님 무식하고 천한 것이 죄이옵니까? 어찌 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쇠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훈장 부자의 차갑고 잔인한 시선을 뒤로 한 채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가을 찬바람이 돌쇠의 눈물 자국 위로 매섭게 불었습니다. 돌쇠는 서당 골목길을 벗어나 마을의 언덕길에 섰습니다. 뒤돌아본 서당은 평화롭고 고요했으나 돌쇠에게는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찬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무식하고 힘만 센 나 같은 상놈은 이리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돌쇠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그의 발길은 희망 없는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돌쇠는 배고픔과 서러움에 지쳐 며칠을 떠돌았습니다. 그의 몸은 지쳤으나 마음속의 억울함은 잠시도 돌쇠를 편안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다다른 곳은 깊은 산중의 외딴 암자였습니다. 돌계단 위로 자욱하게 안개가 끼어 있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곳처럼 느껴졌지요. 돌쇠는 암자 앞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는 왜 이리 무식하여. 힘만 센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글자 한 획이라도 알았더면 어찌 간악한 훈장에게 저리 속아 넘어갔을꼬. 허허, 젊은이, 이 깊은 산중에서 어찌 그리 슬피 우는가? 무엇이 그토록 자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는가?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덕망 있는 스님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돌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고요한 강물처럼 깊고 세상의 번뇌를 모두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스님, 소인은 억울하게 공을 빼앗기고 쫓겨난 천한 돌쇠라 하옵니다. 힘은 장사이지만 무식함이 죄가 되어 세상의 모든 인정이 저를 버리는 것 같아 슬프옵니다. 세상의 이치가 자네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네가 아직 이치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니라. 자네는 하늘이 내린 비범한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스님, 이 힘은 그저 짐승의 힘이라는 멸시만 들었사옵니다. 이 힘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참된 덕은 겉모습이나 신분에 있지 않고 바른 마음에 있느니라. 내 힘이 세다 한들 지혜와 바른 마음이 없으면 그저 탐욕스러운 자에게 이용당할 뿐이다. 자네의 우직하고 고든 성품은 이 세상 그 어떤 선비보다 귀하니 이 암자에 머물며 잠시 나에게 글과 지혜를 배우지 않겠느냐. 큰 인물이 될 자질이 보이니 그저 힘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굽어보는 눈을 기르도록 하거라. 돌쇠는 스님의 따뜻한 말씀에 가슴속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만 믿던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은 돌쇠는 그 자리에서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암자에 머물며 새로운 배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돌쇠는 밤낮 없이 스님의 가르침에 매달렸습니다. 글자 하나라도 더 배우리라 하는 일념으로 그의 우직하고 끈기 있는 성품은 학문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스님의 깊은 지혜는 돌쇠의 바른 마음에 스며들었고 돌쇠는 예전에 힘센 돌쇠가 아닌 지혜를 갖춘 장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꼬박 3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돌쇠는 이제 학식과 지혜를 갖추어 눈빛부터 달라진 어엿한 선비의 풍모를 갖추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서당의 훈장 이생은 거짓으로 얻어낸 영의정 댁의 은혜를 이용하여 마침내 작은 벼슬 자리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명예를 얻은 듯했으나 그가 선 자리는 탐욕과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처럼 위태로웠지요. 훈장 이생은 벼슬을 얻은 뒤에도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영의정의 딸 정경의 아가씨를 기어이 며느리로 삼아 권세를 더욱 굳건히 하려 했지요. 이제 내가 정경의 아가씨에게 정식으로 혼서를 넣을 때가 되었다.
내 놈은 정승 댁사위가 되어 이 나라의 대신이 되어야 한다. 저 천한 돌쇠 녀석 덕분에 우리 가문이 드디어 신분 상승을 이루는구나. 염려 놓으십시오. 아버지, 정승댁 딸이라 한들 이 나라의 벼슬아치 가문을 거절하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도리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훈장 이생이 벼슬길에 오르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비리와 백성들의 재물을 탐한 일이 조정의 암행어사에게 발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영의정 댁의 딸 정경의 아가씨는 이미 왕의 총애를 받는 다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현명한 마님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훈장 부자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훈장 이생은 부정부패의 죄가 드러나 모든 벼슬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이도령 역시 아버지의 죄에 연루되어 비참하게 내쳐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어찌 이리 한순간에 억울하도다. 저 천한 돌쇠 때문에. 자신이 멸시했던 돌쇠의 목까지 탐하려 했던 탐욕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했습니다. 훈장 부자가 비참하게 몰락할 무렵 나라는 큰 풍파를 겪고 있었습니다. 3년째 이어진 흉년으로 백성들의 굶주림이 극에 달했고 설상가상으로 알 수 없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이 난국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역병은 이미 도성안까지 퍼져 싸웁니다. 의원들도 속수무책이고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궁궐 담장까지 들리는 듯하옵니다. 이때 왕의 총애를 받는 집안의 현명한 마님으로 알려진 정경혜 마님이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난국을 해결할 자는 간악한 훈장 이생의 아들이 아닙니다. 강한 힘과 백성을 생각하는 우직한 마음, 그리고 바른 지혜를 모두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정경혜 마님은 문득 3년 전 강가에서 자신을 구해준 비범한 힘의 장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훈장 부자의 거짓말에 가려져 있던 진실의 조각이 마침내 마님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힘은 돌쇠라는 청년의 것이었다. 그가 진정한 은인이었다. 옷가락질을 잃지 말라던 그의 순수한 마음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정경혜 마님은 즉시 비밀리에 사람들을 풀어 돌쇠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스님에게 지혜를 배우고 세상을 보는 눈을 뜬 돌쇠가 산에서 내려와 어려운 백성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돌쇠는 역병으로 고통받는 마을에서 스님에게 배운 약초 지식과 비범한 힘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며 밤낮 없이 구휼 활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땀과 노력은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지요. 마님을 모시고 온 하인들은 돌쇠에게 정경혜 마님께 가자는 명을 전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정경혜 마님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별채에서 돌쇠를 만났습니다. 수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마님은 돌쇠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마님의 눈에는 회한과 감사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 돌쇠 나으리. 정말 나으리셨군요. 강가에서 저를 구해준 은인. 제가 어찌 나으리의 얼굴을 잊겠습니까? 마님, 아니, 아가씨, 소인 같은 천한 것을. 이제는 지혜를 얻어 미천하지 않습니다만 어찌 감히 마님께서 소인에게 이리 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훈장 이생의 간악한 거짓말에 속아 나으리께 크나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두디 이 소첩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푸른 옷가락질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으리와 소첩의 은혜의 증표요입니다. 나으리께서 두 가마니를 솜털처럼 지시던 그 장사라는 것을 어찌 제가 몰라보겠습니까? 돌쇠는 마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랫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마님의 진심을 받았습니다. 마님,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마님께서 진실을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소인은 이제 힘뿐 아니라 스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알고 있사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는 나으리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나으리의 비범한 힘과 바른 지혜,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우직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정경해마님은 영의정인 아버지와 남편을 설득하여 돌쇠의 진정한 공과 능력을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영의정은 딸의 말을 듣고 과거의 실수를 통감하며 돌쇠의 인품과 능력을 왕에게 극구 추천했습니다. 왕은 돌쇠의 비범한 괴력 이 백성을 돕는 일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과 훈장의 탐욕에 희생당할 뻔했다는 권선징악의 전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결국 돌쇠는 왕의 특별명으로 파격적인 벼슬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나라를 이끄는 정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힘센 돌쇠는 정승이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한 신분의 억울함을 뼈저리게 알았기에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습니다. 참된 덕은 거칠에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직한 마음과 바른 지혜에 있다는 것을 이 돌쇠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공을 가로채려던 훈장 이생부자는 영원히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참하게 몰락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교훈이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이 나라의 어르신들 늘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하늘의 기강이 땅에 떨어져 지방 관아의 탐욕스러운 관리가 살찐 돼지처럼 날뛰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그 누구도 감히 탐관오리들의 권세에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절망의 시기였지요. 이곳은 경치 좋기로 소문난 강원도의 깊고 깊은 산골이었지요. 천지는 나무와 바위로 뒤덮여 짐승의 웅크린 등줄기 같았습니다. 땅에서는 축축한 흙내음과 마른 소립의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험준한 산세였지요. 그 산자락 아래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작은 오두막에 무사라는 이름의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8의 건장한 사내였으나 그의 눈빛에는 늘 세상의 불의를 꿰뚫어 볼 듯한 고독과 날카로운 정의감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스스로를 산의 지킴이라 여겼습니다. 이 젊은 사냥꾼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죽음보다 무거운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온 가문의 유산, 영살씨라는 신비로운 화살 3발이었습니다. 허나 이 영살씨에는 활을 쏜 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숙명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살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원은 임진왜란 때 조선의 운명을 건 전쟁에서 외적의 수괴를 처단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야장과 도사의 주술이 결합하여 탄생한 비기였지요. 오직 일국의 정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멸문의 저주를 받는다는 피의 맹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사의 아버지는 바로 이 숙명 때문에 탐관오리의 모함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영살씨를 시위에 걸지 않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이러했지요. 무사야, 이 영살씨는 내 개인의 복수가 아닌 오직 일국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가문의 숙명이다. 복수심에 눈이 멀지 마라. 하늘의 뜻을 기다리거라. 아버지,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 영살씨를 쓸 수는 없었겠지요. 허나 아버지의 원한은 이 세상을 바로잡는 정의의 불씨가 되어 내 가슴에 남아있어. 이 활만큼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도 함부로 시위에 걸어선 아니 될 것이다. 단 3발뿐이니 오직 하늘이 정해준 불의에 맞서 세상을 바로 세우는 날에만 쓰리라 다짐했소. 무사는 자신의 낡은 화살통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은빛 광채가 도는 영살씨 3발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 화살촉은 마치 용의 발톱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예사 쇠가 아니었습니다. 신묘한 기운을 담은 듯 손끝이 벨 듯 단단했지요. 웬만한 갑옷은 능히 뚫어버릴 것이니 이 화살이야말로 그가 세상에 맞설 마지막 보루였답니다. 영살씨 3발의 존재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되어 무사의 심장에 단단히 심어졌습니다.
한편 이웃 고을의 명문가에서는 피눈물 나는 슬프고 분통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의 최고 권세가이자 천하의 탐관오리인 최참판이 자신의 재력과 권세를 이용해 한 양갓집 규수를 억지로 첩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규수의 이름은 소월. 20살의 꽃다운 나이였으니 그 아름다운 자태는 마치 시들지 않는 난초와 같아 고고한 향기를 풍겼기에 최참판의 짐승 같은 탐욕을 자극했던 것이었습니다. 소월아. 내 아비가 진 빚이 얼마인 줄 아느냐? 정녕 이리 고집을 부려야만 속이 시원하게 드냐? 너 같은 미색을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내 팔자에도 천운인 게야. 내 정결한 꽃을 내 손으로 꺾으려는 내 마음을 이리 모르는 게냐? 어서 내 방으로 들어오거라. 참판 나으리, 소첩은 이미 정혼한 몸이 없고 설사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평생을 첩으로 살 수는 없사옵니다. 부디 그 더러운 욕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첩의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옵소서. 하늘이 보고 계시옵니다. 뭐라? 이연이, 내깟 것이 감히 내 앞에서 더럽다는 말을 입에 담아? 당장 저 계집의 아비를 잡아다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소월이는 오늘 밤 당장 내 별당으로 끌고 오라 일러라. 금음, 그 고고한 눈빛을 내 손으로 꺾어 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절망에 빠진 소월은 자신이 간직해온 작은 보물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고명한 학자에게 받은 백옥패였지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온 이 옥패는 달빛처럼 은은한 빛을 띠고 있었으며 표면에는 용을 닮은 듯한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백옥패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조판서 대감의 가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의 비늘, 문양을 새긴 신표였으며 최참판이 탐하는 국가 기밀 문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암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물이었답니다. 최참판은 소월의 미색뿐 아니라 이 옥패를 차지하여 병조판서 대감의 가문이 소유했던 국경 방위 관련 비밀 지도를 손에 넣기 위해 소월을 첩으로 삼으려 한 것이었지요. 이 백옥패 역시 이야기의 두 번째 씨앗이 되어 훗날에 결정적인 역할을 위해 가슴에 간직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참판나리의 더러운 첩이 될 수는 없사옵니다. 소첩, 이 몸과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서 도망칠 수밖에 없겠지요.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소월은 조용히 짐을 꾸리고 품속 깊이 백옥패를 단단히 감추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담을 넘어 도망친 소월의 심장은 마치 토끼처럼 쿵쾅거려 자신의 귀에조차 천둥소리처럼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목숨을 부지하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무사가 머무는 깊은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랍니다. 다음 날 새벽, 소월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숨이 턱에 차오른 상태로 사냥꾼 무사의 영역에 다다랐습니다. 그녀의 고운 한복 자락은 진흙에 젖어 찢겨 있었고 얼굴은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처연한 아름다움은 오히려 더 빛나는 듯했지요. 그때 젊은 사냥꾼 무사는 마침 짐승의 덫을 살피러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이 깊은 산 중에 이토록 다급히 뛰는 연유가 무엇이오? 혹 산짐승이라도 만난 것이오? 그 몰골이 심히 위태롭소이다. 온몸에서 나는 땀과 흙의 냄새가 고생을 말해주고 있소. 사냥꾼님, 제발 저를 구해주시옵소서.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 저를 쫓아옵니다. 죽을 지경이옵니다. 소월의 절박한 목소리와 숨막히는 듯 가녀린 그녀의 모습은 무사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사는 이 여인의 위급함이 단순한 도적의 소행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심장에 묻어두었던 정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누가 낭자를 쫓는단 말이오? 이 깊은 산골에서 사람을 짐승처럼 사냥하는 짓은 내가 좌시할 수 없소. 낭자의 눈빛이 진실을 말하고 있소. 내 활이 있는 한 이 산에서 그 누구도 낭자를 건드릴 수 없으니 부디 내 뒤를 따르시오. 그들은 이 고을의 최고 권세가 최참판의 사병들이옵니다. 참판 나으리가 수첩을 억지로 첩으로 삼아 이 몸을 욕보이려 하기에 도망쳐 나왔사옵니다. 소첩은 이미 정혼한 몸이니 차라리 이 산에서 목숨을 끊을지언정 그리 될 수는 없나이다. 소월은 주저앉아 통곡하며 자신의 치마 속에서 백옥패를 움켜쥐었습니다. 소월의 절절한 고백과 눈물은 무사의 정의로운 심장에 뜨거운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죄래 참판이라. 그 천하의 간악한 자의 소행이 옳았군.
낭자, 그리 서럽게 우실 것 없소. 설령 내가 영살씨의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사냥꾼의 활이 불의에 맞서는 활이 될 것이오. 부디 내 뒤를 따르시오. 내 오두막으로 가서 잠시 몸을 숨깁시다. 사냥꾼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은혜이옵니다. 소녀, 이 배고패를 사냥꾼님께 드리겠사옵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라도 사냥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사옵니다. 소월이 배곡패를 내밀자 그 배곡의 서늘한 촉감이 무사의 손에 닿을 듯했습니다. 아니오, 낭자. 그리 귀한 것을 어찌 받겠소. 허나 이 옥패의 문양이 예사롭지 않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용의 비늘처럼 강한 기운을 내뿜고 있소. 낭자를 구해주신 그분이 필시 조정의 고위관직을 지낸 분일 것이오. 부디 이것을 잘 간직하시오. 훗날 이 패가 낭자의 목숨을 넘어 세상을 구원할지 누가 알겠소? 무사는 배곡패를 받는 대신 그 옥패의 신비롭고 중요한 역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무사는 소월의 손에 다시 옥패를 쥐어주면서 그녀의 가녀린 손목의 따뜻한 온기를 잠시 느낄 수 있었고 반드시 이 여인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사의 오두막에 도착한 지 채 반나절도 되지 않아 산 아래에서 시끄러운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마른 하늘의 천둥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참판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마치 굶주린 이리 때처럼 사병들을 풀어 무사와 소월의 목숨을 노리고 추격해온 것이었습니다. 이놈의 사냥꾼! 감히 최참판 나리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친 계집을 숨겨! 당장 계집을 내놓고 무릎 꿇지 않으면 내 놈의 뼈를 갈아 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다. 이보시오. 당신들 같은 힘센 자들이 어찌하여 힘없는 여인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오. 부끄러움을 알라. 짐승도 제 새끼는 건드리지 않는 법이거늘. 무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반 활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 시간이 갈수록 무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오두막 주변에는 병사들이 든 횃불의 매캐한 연기 냄새와 땀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사냥꾼님, 저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셨나이다. 차라리 저를 내어주고 사냥꾼님만이라도 살기를 찾으시옵소서. 소첩의 죄가 너무 크옵니다. 아니되오, 낭자. 내가 어찌 사내로서 그리 비겁한 짓을 하겠소. 낭자, 내게 비장의 무기가 있소. 허나 이것을 쓰면 내 목숨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해질 것이오. 낭자, 이젠 물러설 곳이 없소이다. 우린 최참판의 코앞으로 가야 할 것이오. 무사의 결단은 도망이 아닌 불의에 대한 정면 승부였습니다. 사병들의 포위가 턱 밑까지 조여오자 무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낡은 화살통 깊은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무디 귀를 막으시오. 잠시 세상을 찢을 듯한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니. 무사의 손에 잡힌 것은 은빛 성광을 띠는 영살씨였습니다. 단 3발만이 남은 가문의 마지막 유산, 무사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그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줄은 짐승의 창자처럼 팽팽하게 울었고 영살씨는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렬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저놈! 활을 쏘아라! 살려두지 마라! 단숨에 때려잡아 최참판 나리께 바쳐라! 수많은 사병들이 일제히 무사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무사는 숨을 멈추고 영살씨를 발사했습니다. 가라! 정의의 화살이여! 그 화살은 사병들이 휘두르는 창과 칼을 모조리 튕겨냈을 뿐 아니라 선두에 서 있던 가장 단단한 갑옷을 입은 무장의 어깨 보호대를 종이장처럼 꿰뚫고 지나가 그를 고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쇠가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산골에 울려 퍼졌지요. 영살씨는 단 한 발로 20명 가까이 되는 사병들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 놓았습니다. 크악! 저것은 사람이 쏠 수 있는 화살이 아니다. 요물이다. 요물! 도망가자! 무사는 이 틈을 타 소월을 재촉하여 산 아래 최참판의 사절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살씨가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발뿐이었지요. 며칠 밤낮을 숨어 다니며 달린 끝에 무사와 소월은 마침내 이 고을의 심장부, 최참판의 거대한 저택 앞에 다다랐습니다. 저택의 담장은 흙이 아닌 돌로 쌓여 단단했으며 밤에도 환하게 밝혀진 횃불의 불빛이 주변을 위압했습니다. 낭자, 저곳이오. 악의 근원이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있는 곳. 저 담을 넘어야 하오. 담의 차가운 돌벽이 마치 우리를 거부하는 듯하오. 저리도 높고 굳건한 담이라니요. 담장 위를 보십시오, 사냥꾼님.
활과 창을 든 병사들이 횃불을 밝히고 서 있사옵니다. 저 담 안에는 저를 욕보이려는 마수의 아가리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낭자, 들으시오. 우리가 이리로 온 것은 도망이 아니오. 이 사저 안에는 마침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가 머물고 있을 것이오. 우리의 목적은 최참판의 죄를 공론화하여 하늘 아래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오. 낭자의 배곡패를 그 관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길이오. 허나 사냥꾼님 혼자 어찌 그 많은 병사를 감당하시려 합니까? 소첩이 눈을 감고 사냥꾼님을 홀로 보내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옵니다. 시간이 없소. 내겐 아직 2발의 화살이 남아있소. 그것으로 잠시나마 시간을 벌겠소. 낭자, 우리의 목숨은 이제 낭자의 배고패에 달렸소. 부디 낭자의 깨끗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으시오. 낭자를 지키는 것이 곧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오. 비장한 작별 인사 후 무사는 또다시 활을 들고 담장의 가장 두꺼운 부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일부러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무사와 소월이 사저의 높은 돌담 앞에서 숨을 고를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최참판이 사병들 외에 따로 고용한 전문 자객 패거리가 그들을 급습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월의 정혼자인 김서샘을 협박하여 도피시킨 자들로 오직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악마의 하수인들이었지요. 사냥꾼 놈, 영살씨가 있다 하여 방심하지 마라. 우리는 내 놈의 활이 아닌 내 목숨을 노린다. 제 집은 곱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최참판 나리께서 너희 둘의 머리를 원하신다. 무사는 분노했습니다. 이 자들은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과 다름없다. 하지만 그는 영살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불의에 대한 복수가 아닌 소월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사는 활을 버리고 오직 사냥꾼으로서 갈고 닦은 맨몸 무술과 단검으로 자객들과 맞섰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부딪히는 소리가 잠시 정적을 깼습니다. 무사는 이 사투 속에서 왼쪽 어깨를 깊게 베었고 그 피가 밤하늘 아래 검붉게 스며들었습니다. 낭자! 이깟 상처쯤이야! 낭자를 지키는 활이 내 가슴에 있으니 이 몸은 죽지 않는다! 사냥꾼님, 안 됩니다.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이대로 나리를 홀로 둘 수는 없사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흐릅니다. 소월은 찢어진 치마폭으로 무사의 상처를 묶어주며 무사의 부상이 자신의 탓이라 자책했습니다. 이 짧은 고난의 시간 동안 무사와 소월의 인연은 목숨을 건 동지로 나아가 서로를 위하는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무사의 희생과 소월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자객들은 물러났지만 무사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영살씨의 두 번째 발사를 더욱 숙명적이고 절박하게 만들었답니다. 최참판의 사병들아! 여기 사냥꾼 무사가 있다! 너희 나으리의 악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왔다! 덤벼라! 천하의 불안당들아! 무사의 도발에 흥분한 사병들이 떼를 지어 담장 위에서 무사를 향해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무사는 이 화살들을 고개하듯 피하며 일반 활을 쏘아 사병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소월은 무사의 희생 덕분에 간신히 담을 넘어 사저 안뜰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떨어진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소월이 사저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은 예상보다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침 조정에서 파견된 호조 감찰관 나으리와 지방 관료들이 모여 연회를 열고 있었고 무사가 밖에서 일으킨 소란 때문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지요. 별당 안에서는 산해진미의 기름진 냄새가 풍겨나왔으나 소월에게는 피비린내처럼 느껴졌습니다. 찾았다. 저분이다. 마침 조정에서 온 관리가 계시지 않은가. 하늘이 돕는구나. 소월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도 신경 쓸 겨를 없이 연회가 열리고 있는 별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감찰관 나으리 송구하옵니다. 밖에 소라는 한낱 미천한 사냥꾼 놈이 짐승에 미쳐 소동을 피우는 것이니 염려 마시고 계속 잔을 드시지요. 제 사병들이 곧 그놈의 목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 소월이 별당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감찰관 나으리, 소첩이 아래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 최참판의 짐승 같은 악행을 고발하러 왔나이다. 뭐라? 이 계집이 감히 여기까지? 당장 전현을 끌어내지 못할까? 내 너를 당장 찢어 죽일 것이야. 사병들이 소월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그녀는 온몸에 생채기를 입어가며 별당 안으로 필사적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는 쇠와 쇠가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사병 무장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사가 마침내 정문 앞까지 돌파하고 들어온 것이지요. 네 이놈, 내 놈의 활이 아무리 신묘하다 한들 이 사저의 정문을 넘어설 순 없을 것이다. 내 이 철퇴로 내 놈의 머리통을 박살내주마. 무사는 마지막 희망, 영살시 중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무사는 활을 당기는 순간 화살통 속 마지막 한 발의 서늘한 무게와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무사는 아버지의 유언과 눈앞의 소월을 지키는 지금의 정의를 저울질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소월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의 법도를 바로 세우는 큰 정의임을요. 무사는 숨막히는 고뇌 속에서 오직 소월의 절박한 눈빛만을 떠올리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탐욕스러운 악기의 똘마니 주제! 내 놈의 쇠로 된 철퇴가 정의의 화살을 막을 수 있을지 시험해보자! 영살씨는 무장대장의 철퇴가 미처 목표에 닿기도 전에 그의 가슴을 보호하는 두꺼운 쇠갑옷의 가장 단단한 심장 부위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쇠로 만든 갑옷은 맥없이 찢어지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무장대장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병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더 이상 무사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저런 요물이! 당장 화공을 동원하여 저놈을 태워 죽여라! 당장! 혼란의 와중에 소월은 최참판의 곁을 지나 중앙에서 온 감찰관 나으리의 발 앞에 자신의 백옥패를 던졌습니다. 감찰관 나으리, 부디 이 옥패를 보시옵소서. 소첩은 결코 미천한 계집이 아니오라. 이 옥패의 주인이신 돌아가신 병조판서 대감의 가문과 깊은 인연을 맺은 자유입니다. 뭐라? 이 계집이? 헉! 이 문양은 오직 병조판서 대감의 가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의 비늘 문양이 아닌가? 게다가 옥패 뒤에 새겨진 작은 글자. 이것은 국경 방위와 관련된 비밀 지도의 암호가 아닌가? 감히 최참판 내놈이 병조판서 대감과 연이 닿은 규수를 억지로 첩으로 삼아 국가 기밀까지 빼앗으려 했단 말이냐? 내 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구나. 아니, 나으리, 그것은 조작이옵니다. 속임수이옵니다. 소녀의 궤변에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라. 최참판. 내 놈의 탐욕과 악행은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 내 놈의 사병이 밖에서 국법을 무시하고 소동을 피운 증거가 명확하다. 당장 내 놈을 국법을 어긴 죄로 체포할 것이니 한치의 반항도 허용치 않겠다. 모두들 들으라. 최참판을 당장 포박하고 저 사냥꾼 사내를 해치지 마라. 그는 이 여인을 구한 참된 영웅이다. 감찰관 나으리의 단호한 명령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뒤집어졌습니다. 권세를 믿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최참판은 순식간에 죄인의 신세가 되어 쇠사슬에 묶였고 사병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무사에게 달려들지 못했지요.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바치겠나이다. 내 놈의 재물은 국고로 환수될 것이니 염려 마라. 탐욕스러운 악기여. 이제야 내 죄값을 치르게 되는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 최참판은 결국 파직되고 엄정한 국법의 심판을 받아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고 몰락했습니다. 소월은 자유를 되찾았고 무사는 조정의 큰 상을 받게 되었지요. 사냥꾼 무사여. 내 용기와 정에 그리고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는 이 나라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목이다. 얘가 가진 세 발의 신묘한 화살 중 두 발을 써서 정의를 구현했으니 그 공이 실로 크다 하겠다. 얘 활솜씨를 영살이라 칭함은 오직 불의를 끊고 정의를 살리는 데 썼기 때문이니 이제부터 너를 영살장군이라 칭하고 이 나라의 변방을 지키는 중요한 직책을 맡길 것이다. 나라시를 소홀히 하지 말거라. 송구하옵고 황송하옵니다. 소인, 분에 넘치는 벼슬이오나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르겠나이다. 무사는 자신의 화살통을 만져봅니다.
마지막 남은 영살씨 한 발의 존재를 기억하며 장군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원함보다 이 나라의 평화가 우선이옵니다. 이 마지막 한 발은 이 나라의 100년 평화를 위해 아끼고 지키겠소. 무사는 천하디천한 사냥꾼에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지키는 영웅인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을 구해준 무사의 강직함과 용기에 깊이 감동한 소월이 함께했지요. 소월은 병조판서의 은혜 덕분에 신분도 회복하고 무사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 후 무사는 소월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 나으리, 백옥패가 저를 구하고 사냥꾼님을 장군으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이 옥패는 이제 장군 나으리의 것입니다. 이 몸 또한 장군 나으리의 것이옵니다. 부디 소첩을 아껴주시옵소서. 아니요, 소월 낭자. 이 옥패는 낭자의 정의로운 용기가 만들어낸 결실이오. 그리고 내가 쓴 2발의 화살은 낭자의 깨끗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쓰인 것이니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이오. 낭자, 이제 내가 가진 마지막 힘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는 데 쓰일 것이오. 허허,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무사는 영살씨의 저주를 걱정했지만 사리사욕이 아닌 일국의 정의를 위해 화살을 썼기에 저주는커녕 오히려 영살장군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백옥패라는 조그마한 희망이 국가 기밀까지 지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영살씨라는 비장의 무기가 그 정의를 관철했으니 두 기물이 하나의 인연으로 묶여 세상을 바로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 최참판 같은 악인들은 밤잠을 설치며 벌벌 떨었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으니 무사와 소월의 공은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탐욕과 권세에 눈이 멀어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던 최참판은 국법의 심판을 받아 몰락하고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정의를 실천한 젊은 사냥꾼은 장군이 되어 나라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참된 권선징악의 결말이 아닐 수 없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시원한 청량감이 되었기를 바라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도 제법 이름 있는 가문에서 나고 자란 이서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마음씨는 봄날 비단결 같아 그녀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은은한 묵향이 피어나는 듯했지요. 그런 그녀가 뼈대 있는 선비 가문의 김진혁에게 시집가던 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나와 그야말로 그림 같은 신랑 신부의 모습에 부러움 섞인 탄성을 내뱉었답니다. 혼인 초기만 해도 두 사람의 정은 참으로 꿀같이 달콤했습니다. 김진혁은 그 읽기를 좋아하고 아내를 아낄 줄 아는 눈빛이 맑고 기계가 늠름한 지압이었지요.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도 잠든 서화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미소 짓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부인, 이리 와보시오. 달빛 아래 드러난 부인의 하얀 목덜미며 빗질을 할 때마다 풍겨오던 은은한 난초 향기에 내 마음이 이리 설레는데 어찌 시한 수가 아니 떠오르겠소. 그대는 나의 시여, 나의 먹이며 나의 부시오. 이렇듯 꿀같이 다정했던 지아비의 입에서 시큼한 술래와 함께 역한 노름판의 탁한 기운이 풍겨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과거 낙방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고 주변 벗들이 하나둘씩 관직에 오르거나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조바심이라는 독버섯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는 세상을 얻을 수 없다는 패배감, 그 그늘진 마음의 틈새를 한 방으로 가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투전판의 달콤한 유혹이 파고든 것이지요. 사랑을 속삭이던 매끄럽던 손은 이제 투전패를 쥐고 내려치느라 퍼렇게 멍들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화가 시집온 김진혁의 집 말입니다. 본디는 검은 기와가 번쩍이는 소들대문 집이었지요. 허나 가세가 기울자 그 번쩍이던 기와는 푸른 이끼에 뒤덮이고
단단하던 기둥뿌리는 축축한 흙냄새를 풍기며 썩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면 말이오.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콧속을 후벼 파고 겨울 찬바람이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마치 칼날처럼 파고 들어와 살을 내는 듯했지요. 참으로 스산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혁이 흑빛이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낯선 여인의 분냄새가 섞여 풍겨왔지요. 서방님, 이 밤중에 어딜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알 것 없다. 사내의 일에 계집이 어찌 이리 말이 많은가? 다음 날 아침, 서하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자개장을 김진혁이 몰래 팔아치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집오는 셔화에게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 부디 이 장처럼 단단하게 가문을 지켜다오 라며 눈물과 함께 물려주신 유품이었습니다. 서하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처음으로 김진혁에게 대들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내어주어도 어머님의 유품만은 아니 되었습니다. 어찌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원망하는 아내의 눈빛에 증오심마저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깊은 강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그날도 어김없었습니다. 밤새 노름판을 헤맨 김진혁은 송장처럼 대청마루에 뻗어 있었지요. 서하는 가시가 돋친 마룻바닥을 맨손으로 닦으며 제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는 그녀의 시린 발바닥으로 그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굳게 닫힌 대문이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험상궂은 산의 서너 명의 그림자가 마당의 햇살을 순식간에 검게 집어삼켰지요. 김서방! 어디 죽은 척 말고 썩 기어 나오시지! 내놈 마누라의 분향기가 담장 밖까지 흘러넘쳐 사내의 애간장을 녹이는데 어찌 집 안에 없는 척 시치미를 뗀단 말이냐! 문을 열자 역한 땀 냄새와 함께 끈적한 욕망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놈들의 시선은 마치 비단옷을 벗겨내듯 서하의 온몸을 집요하게 훑었습니다. 잠에 취해 있던 김진혁이 부스스 몸을 일으키자 빚쟁이 두목이 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놈아! 오늘 내일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놈의 멀쩡한 두 다리가 아니라 내 놈 마누라의 그 고운 다리가 성치 못할 줄 알아라! 김진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가냘픈 안에 서하의 등 뒤로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꼴사나운 모습이었지요. 그런 서하를 본 빚쟁이 두목의 뱀 같은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하의 낭창한 허리와 봉긋한 가슴을 지나 붉은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흐흐흐! 김서방!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빚 대신 받을 만한 것이 어디 없나? 하고 둘러보니 아주 귀한 것이 숨겨져 있었구만. 그 부인을 우리에게 넘기게. 그럼 빚의 절반은 없던 일로 해주겠네. 서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녀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김진혁의 눈은 이미 탐욕의 불씨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빚쟁이들이 돌아가자 김진혁은 최후의 그리고 가장 비열한 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웃 마을의 가난한 평민 최 씨를 찾아갔지요. 최 씨에게는 나이가 찼지만 어수룩하고 모자라 짝을 구하지 못한 돌쇠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진혁은 최 씨의 초가집을 찾아가 혀에 꿀을 바른 듯한 말로 그를 구슬렸습니다. 최 서방, 자네 아들 돌쇠가 나이는 찼지만 워낙 순박하여 짝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네. 네, 그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니. 나으리, 소인의 아들놈은 그저 제 앞가림이나 하면 다행인 놈입니다. 헌데 어찌 사람의 연분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법. 양반과 상민의 연이라고 맺어지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내 처가 몸이 약해더는 내 수발을 들기가 어려워졌네. 그렇다고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차라리 좋은 대피를 찾아
새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지압이 된 도리가 아니겠나. 자네는 아들에게 고운 아내를 얻어주고 대를 이을 수 있으니 좋고, 나는 자네의 성의를 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으니 좋지. 이건 거래가 아니라 서로 돕는 일일세. 김진혁의 교활한 말에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던 늙은 아비는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생 땀 흘려 일군 단문서를 김진혁에게 넘겼고, 김진혁은 그 돈으로 밀린 노름빚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렇게 서하의 운명은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아무것도 모르는 서하에게 김진혁이 비단옷을 내밀었습니다. 부인, 그간 고생이 많았소.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이 옷을 입고 나를 따라 나섭시다. 서하는 혹시나 남편이 개과천선이라도 한 것인가 싶어 작은 희망을 품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은 이웃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이었지요. 자신이 물건처럼 팔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서하가 울부짖으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시끄럽다. 내년에 그 고운 얼굴 말고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얼굴이라도 값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새 서방의 뜨끈한 아랫목을 차지하게 된 것을 고맙게 여겨라! 그때 서하의 품에서 작은 나무빗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은 듯한 유품이었지요. 아주 단단하고 윤기가 흐르는 닭달나무로 만든 빗이었습니다. 김진혁은 흙 묻은 신발로 그 빗을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쓸모없는 나무 쪼가리를 품고 다녔단 말이냐? 산에 홀리는 데나 쓰던 물건이 아니더냐? 이제 그 쓸모도 다 했을 것이다. 그는 서하의 얼굴에 은화 몇 푼이 든 돈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몇 개가 서하의 발치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몸값이었습니다. 서하는 흙먼지 속에 버려진 빗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 돌쇠내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흙냄새와 외양간의 두엄 냄새, 그리고 가난의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요. 서하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곱던 손은 금세 터지고 갈라져 피가 맺혔고 비단 치마를 입던 몸은 누더기 같은 삼배옷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찌찌, 저리 고운 얼굴로 밥이 나오나, 옷이 나오나, 바지 한번 안 해본 양반 계집을 못하러 전 재산을 주고 데려와서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만 돌쇠는 달랐습니다. 그는 서하를 색시라 부르며 하늘처럼 떠받들었지요. 서하가 물동이를 일 때마다 드러나는 가녀린 팔목에서 그는 차마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의 그림자라도 밟는 것이 좋았고 산에서 꺾어온 들꽃을 그녀의 방문 앞에 놓아두며 자신의 마음에서 피어난 꽃도 함께 두고 오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하가 냇가에서 무거운 빨래방망이를 힘겹게 두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기 저 계집 좀 보게. 양반이라더니 팔려온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지. 쉬, 들리겠네. 듣자 하니 전 남편이 노름빚 때문에 팔아넘겼다지 뭔가. 그때 밭에서 돌아오던 돌쇠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누가 우리 색시 욕해? 또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는 맞아서 입가가 터졌으면서도 서하를 보며 바보처럼 휘죽 웃었습니다. 색시, 괜찮아? 저 사람들이 또 그러면 나한테 일러. 내가 다 혼내줄게. 그 순수한 마음에 차갑게 얼어붙었던 서하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돌쇠에게 그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흙 묻은 손으로 서툰 솜씨로나마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이처럼 기뻐하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하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러나 그 온기마저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습니다. 곳간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땔감마저 떨어져 갔지요. 굶주리는 서화를 위해 꽁꽁 언 강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돌쇠는 그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칼바람의 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날 밤, 서화는 강가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돌쇠를 발견했지요. 그의 손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잡아 올렸을 작은 물고기 3마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돌쇠의 늙은 부모님마저 시름시름 앓다 연달아 세상을 뜨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팔자가 드세서 시집온 지 얼마 안 돼 온 가족을 잡아먹었다는 끔찍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쇠의 뒤를 따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끈을 놓으려던 순간 그녀의 손에 단단한 닭달나무 빗이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지요. 그래. 이 빗은 이리도 단단한데 내가 이까지 시련에 무너져서야 쓰겠는가. 돌쇠의 그 착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자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핏빛 맹세를 삼킨 서화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바로 이 나라의 심장부, 기회와 욕망이 들끓는 한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한 사내를 만나게 되지요. 며칠을 걸어 도착한 한양 저작거리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서화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빗을 앞에 내놓았지만 오가는 사람들은 양반 행색을 한 과수댁이 내놓은 낡은 빗 하나에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단 옷을 차려입은 중년의 사내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개성상인으로 보이는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였지요. 바로 송상단의 대행수였습니다. 부인, 이 빗은 예사 물건이 아니구려. 목공예를 좀 아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북방에서만 나는 귀한 박달나무 중에서도 수백 년은 좋게 묵었을 심재로 만든 것입니다. 나무의 결이나 가공한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는 서화의 안목을 시험했고 그녀가 단순히 손재주만 가진 여인이 아니라 물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천부적인 눈을 가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오. 부인의 그 재주와 안목은 이런 길바닥에서 썩힐 것이 아니오. 내가 자본을 댈 터이니 나와 함께 큰일을 도모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부인의 안목과 나의 자본이 만난다면 한양 상권을 뒤흔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오. 그것은 서화에게 내려온 한 줄기 동아줄과도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송상단의 도움으로 서화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서가빗은 근심을 잊게 하는 닭달나무 빗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화마님, 독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허나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 모진 풍파를 겪고도 주저앉으면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 아주 잘하고 말고, 그러나 성공 뒤에는 시기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지요. 한양의 빗전을 독점하던 왕가 상단의 주인 왕초씨가 그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비열한 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요. 그는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 서화의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게 하는 등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서가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는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서화는 다시 한번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녀를 돕던 송상단 대행수마저도 상단의 싸움이란 본래 이런 것이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이라며 걱정했지요. 위기의 순간 서화는 한양의 양반과 마님들을 모두 초대한 다과회를 열었습니다. 마님들, 소첩의 보잘것없는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시어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혹 요사이 떠도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심려가 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자리에서 그녀는 왕가빛과 서가빛에 각각 동백기름을 발라 하얀 비단 위에 문질러 보였습니다. 왕가빛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친 흠집이 남았지만 서가빛이 지나간 자리는 오히려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직접 빗어 보이며 소문이 거짓임을 증명했지요. 이 일로 서가빛의 명성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고 비열한 수를 썼던 왕가 상단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상단을 이끄는 주인 마님, 서주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비창사에 머무르지 않고 비단과 약재 사업으로 불을 쌓아 한양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송상단의 충직한 집사였던 허 씨를 자신의 오른팔로 삼아 상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내를 팔아넘긴 돈으로 다시 노름판을 전전하던 김진혁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폐인이 되어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어울렸던 양반 친구들을 찾아가 돈을 구걸했지만 모두가 그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이 사람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자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소문이 파다하네. 제 아내를 팔아 노름빚을 갚은 자와는 상종할 수 없지. 썩 꺼지게! 멸시와 배고픔에 시달리던 그는 서가 상단에서는 일꾼들에게 밥은 굶기지 않는다는 말에 자신의 비루한 행색을 감추고 그곳의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는 상단의 주인이 여자라는 말에 여인이니 잘 구슬리면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얄팍한 계산까지 하고 있었지요. 그것이 자신을 심판할 단두대 입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서가 상단에 들어온 김진혁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양반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무시하고 틈만 나면 이를 게을리했지요. 그 오만한 태도는 상단 내에서도 금세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은 상단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서주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오른팔인 허 집사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마님, 새로 들어온 일꾼 중에 김진혁이라는 자가 있는데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말이 자자합니다. 어찌 처리할까요? 서하는 보고를 받던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혁.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복수의 그림이 그려졌다 지워졌습니다. 내버려 두게. 그저 잘 지켜보게. 며칠 후 서가 상단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비단 경매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상인들이 모두 모여드는 큰 행사였지요. 김진혁은 그날 행사장 구석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화려한 비단과 돈다발이 오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매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가 상단의 주인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서가 상단을 반석 위에 올리신 절대 권력 서주 마님께서 여러분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두의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사락 하는 비단 스치는 소리와 함께 휘장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떨기 설이 맞은 국화처럼 고고하고 칼날처럼 차가운 위엄을 두른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김진혁의 두 눈이 터져나갈 듯 커졌습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바닥 아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지요. 저 고고한 자태, 무사내들을 호령하는 저 차가운 눈빛. 바로 자신이 푼돈에 팔아넘겼던 아내, 이서화였습니다. 서화는 수많은 상인들을 천천히 둘러본 후 구석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김진혁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낭낭하지만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오늘 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오. 잠시 주목들 하시오. 여러분께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하나 보여드릴 참이니. 서화의 섬섬옥수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바닥에 떨어진 비단 조각이나 줍고 있는 김진혁이었지요. 저기 저 사내를 보시오. 한때는 나를 산에 흘리는 쓸모없는 계집이라며 이웃마을 바보 아들에게 팔아넘겼던 나의 전 지아비 김진혁이라는 잡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경멸과 조롱이 되어 김진혁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진혁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마님, 이 미천한 놈이 마님을 뵙나이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발 이 벌레 같은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서한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그 박달나무 빗을 꺼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더욱 윤기가 흘렀지만 한쪽 구석에는 김진혁의 신발에 짓밟혔던 흠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대가 쓸모없는 나무 쪼가리라며 짓밟았던 이 빗을 기억하시오? 그대의 발길질에 패인 이 흠집이 바로 내 심장에 맺힌 한이었소. 이 빗에 깃든 내 어머님의 눈물이 이 거대한 상단을 일으킨 주춧돌이 되었고, 당신이 버린 아내는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부를 잃었으며, 당신은 이제 내 발치에서 개처럼 부스럭이나 줍는 신세가 되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습니다. 용서? 죽음은 너무 쉬운 잡이지. 나는 내 놈에게 그보다 더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내 놈은 평생 내 그림자 밑에서 내가 베푸는 밥을 먹고 내가 내리는 옷을 입으며 매일 밤 내가 이룬 부의 무게에 짓눌려 잠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내 눈을 보며 절망하고 당신이 무엇을 짓밟았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뼛속까지 후회하며 살아있는 송장으로 살아가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이자 잡이요.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영혼을 말려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혁은 서가 상단의 마구간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며 비참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매일같이 쇠똥을 치우며 상단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화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지요. 밤이 되면 자신이 버린 아내가 이룬 부와 명예의 그림자 아래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서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상단을 이끌며 정직하고 지혜롭게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여인들을 돕는 데 아낌없이 사용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부자가 아닌 의롭고 현명한 거상으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 박달나무 빗을 소중히 간직하며 자신에게 잠시나마 온기를 나눠주었던 순박한 사내, 돌쇠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혁은 안락함과 탐욕의 길을 선택하여 나락으로 떨어졌고, 서화는 절망의 끝에서 존엄과 의지의 길을 선택하여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녀가 지켰던 작은 빛 하나가 결국 그녀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 되어 주었지요.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기를 바라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엇갈리고 가장 천한 누더기 속에 가장 고귀한 기품이 봉인되었던 기묘하고도 긴 사연이랍니다. 이제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을 깊이 들여다보시지요. 이 김진사라는 양반은요, 오직 재물과 권세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도무지 끝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진사가 눈을 뜨면 동네 논밭이 하나씩 사라진다 는 괴소문이 돌 정도였지요.
그는 마치 인간의 탈을 쓴 탐욕의 정화조와 같았으니 그가 발을 딛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가 가장 노리던 것은 바로 집 근처에 있는 덕산 어르신의 대대로 물려받은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그 숲은 수백 년간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마을의 생기를 지키는 신성한 곳이었으니 김진사는 오직 그 땅의 풍수적 가치만을 계산하고 그 땅을 빼앗아 가문의 영원한 부귀를 누리려 했습니다. 박 부인, 그 덕산 어르신께 다시 전하라 일렀거늘 그 늙은이가 끝내 거절하였단 말이오? 내 진작 알았느니라. 그 늙은이가 끝까지 쇠심줄처럼 버티니 내 이 숲을 빼앗는 순간을 더욱 고대하게 되는구려. 나으리, 그 늙은이가 끝끝내 대숲의 서늘한 기운은 돈으로 살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더이다. 그 숲은 우리 댁의 번영을 막는 지엄한 걸림돌이옵니다. 당장 관아의 연주를 대어 저 늙은이를 역심으로 고발해서라도 그 땅을 빼앗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런 고귀한 척하는 늙은이들의 기품이야말로 탐욕을 가로막는 가장 더러운 위선이옵니다. 김진사 댁은 이렇듯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그 속은 묵은 부자의 기름진 냄새와 남의 눈물로 썩은 탐욕의 악취가 뒤섞여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땀이나 오물의 냄새가 아니었으니 그것은 오래 묵은 시체처럼 끈적하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죄악의 냄새였습니다. 탐욕은 육신의 정화조요. 그 악취는 하늘에 닿는 죄악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이 악취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종들에게는 매일의 고통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여종, 분이는 매일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 밤늦도록 시궁창 냄새가 삭은 굳은 빨래와 양반들의 지독한 오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모든 더러움을 닦아내면서도 스스로의 기품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분이야, 너는 어찌 매일 이리도 굼뜨단 말이냐? 예년에게서 나는 이 더러운 냄새가 내 방까지 스며드는구나. 내년에 천한 몸에 밴 악취는 이 집의 모든 좋은 기운을 쫓아내는구나. 마님, 소인이 당장 물러가 수추로 몸을 문지르고 오겠사옵니다. 내년은 수추로 문질러도 그 천한 기운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저 뒷곁의 썩은 거름 더미를 옮기는 일을 해라. 내 천한 몸에는 그 천한 일만이 어울릴 뿐이니라. 내년이 품은 것은 천함과 더러움 뿐이니라. 분이는 이 집의 모든 멸시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은 감히 알지 못하는 누구도 함부로 탐낼 수 없는 은밀한 기품이 서린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허리춤. 가장 천한 누더기 옷 아래에 늘 숨겨져 있던 백동 놀이개였습니다. 이 놀이개는 빛이 발해서 더욱 애틋하고 은밀한 기운을 풍겼으니 마치 수백 년 명문의 혼이 은밀히 숨겨진 정화처럼 그 천한 누더기 아래에서 고귀한 기품을 봉인하고 있었으니 양반들은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색과 재물에만 눈이 멀어 이 놀이개가 천한 것의 허영심에서 나온 달아빠진 노스의 덩어리일 뿐이라 여겼으니 그들이 놓친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천한 것으로 오해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것이라 믿는 비전의 책을 사들이는데 전 재산의 3분의 1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기꾼, 홍첨지라는 자가 김진사의 지적인 허영심을 노리고 팔아넘긴 것이었지요. 이 책만 있으면 나는 하늘의 지혜를 손에 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책은 인간의 탐욕을 가장 고상한 지혜인 양 포장하는 비술이 담겨 있다 하였으니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는 천하를 쥐락펴락할 터 내가 가진 재물에 이 지혜의 포장이 더해진다면 아무도 나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책을 읽을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혼탁해지고 입에서는 교활한 궤변이 흘러나왔으니 하지만 그 책은 김진사의 눈을 멀게 하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약과 같은 유혹이었을 뿐 실제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진정한 지혜는 한 글자도 없었답니다. 나리, 걱정 마십시오. 세상이 어찌 도리와 인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도리란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시기하여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가 더 갖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거늘
나리의 탐욕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위대한 진취적인 기상이옵니다. 나리께서는 이 책을 읽고 그 위대한 기상을 만백성에게 펼치셔야 하옵니다. 나리께서는 더 가지셔야 하고 더 많이 빼앗으셔야만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옵니다. 오호라, 홍첨지의 말이 곧 내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이었구나. 이 책과 홍첨지 덕분에 내 탐욕은 가장 고상한 천하 경륜이 되었으니 백성들의 고통은 그저 나를 위한 걸음이 될 뿐이로다. 김진사는 탐욕을 지혜로 착각하게 만든 홍첨지의 달콤한 독에 취해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겉으로 번지르르한 궤변에 갇혀 진정한 지혜가 숨어있는 낮은 곳은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덕산 어르신의 대나무 숲을 기어이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는 장정들을 동원하여 숲을 파헤치려 했지요. 그는 무려 사흘 밤낮을 숲 근처에 머물며 대나무를 베어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진사가 숲에 발을 들일 때마다 하늘은 맑았으나 갑자기 섬뜩할 만큼 서늘한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대나무 잎사귀들은 마치 수천 개의 날카로운 칼이 부딪히는 듯한 청아하면서도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김진사의 귀에는 마치 수백 년 숲의 홀령이 내지르는 비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에서는 정체불명의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장정들의 낯빛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정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목덜미를 잡힌 듯 삽을 놓치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멈추어라! 멈추어! 웬 괴이한 소리가 이리도 요란한 게야! 이 서늘한 기운이 마치 내 심장을 꿰뚫는 듯하구나. 저 숲에 필시 도깨비가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 김진사는 대숲을 파헤치려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덕산 어르신이 숨겨둔 요술 때문이라 여겼을 뿐 자연의 지혜와 생명력이 인간의 탐욕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눈을 멀게 했고 귀는 닫게 했던 것이지요. 흉년이 깊어지자 종들은 굶주림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김진사는 종들에게 쌀 대신 겨와 콩깍지만을 배급하며 몸이 고생해야 정신이 맑아진다. 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분이여, 나으리가 오늘 창고에서 쌀을 몰래 빼내서 저기 장사치에게 넘기더구먼. 종들은 굶어 죽는데 어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으리는 사람의 도리를 저렇게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돌쇠 어르신, 탐욕은 배가 부를수록 더욱 굶주리는 병과 같사옵니다. 나리께서는 이미 병이 깊으신 것이지요. 도리는 굶주리는 자에게 가장 먼저 버려지지만 도리를 지키는 자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되는 법이옵니다. 허허, 내년은 어찌 천한 종의 입으로 그런 어려운 말을 한단 말인가. 무섭구먼. 이것이라도 먹고 힘내게. 사람이 굶으면 도리도 있는 법이니 내년에게는 그 도리를 잊지 않도록 내가 작은 인정이라도 베풀어야지. 분이는 돌쇠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돌쇠 어르신이야말로 천한 일을 하지만 마음은 고귀한 진정한 지혜의 그릇이었으니 그는 노비의 누더기 속에 갇힌 분이의 고통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인간적인 온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이의 입에서 나오는 도리나 탐욕 같은 말들은 점차 김진사 부인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깊은 자들은 진실한 지혜를 가장 두려워하는 법이지요. 박씨 부인은 분이의 맑은 눈빛과 단정한 말씨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혼탁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으리, 그 여종 분이가 수상합니다. 천한 계집이 병이니 돌이니 하는 말을 함부로 짓거린다 하옵니다. 필시 어디서 주어들은 요망한 잡기의 말일 것입니다. 저 계집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아 내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하옵니다. 네, 말이 맞소. 근본도 모르는 계집이 어찌 그리 눈빛이 맑은지. 밤마다 광증처럼 마당에 나와 무언가를 중얼거린다고 하니 오늘은 내가 직접 그녀를 미행할 것이오. 그 계집의 요망한 근원을 내가 직접 파헤치리라. 그날 밤 김진사는 몰래 마당 구석의 대나무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분이가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백동 놀이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화이부동이요.
군자불기. 탐욕은 재앙을 부르나니 스스로 지혜가 되지 못하고 기물에 갇히는 자는 멸망할지어다. 재물과 권세는 손에 쥔 칼과 같으니 그 칼을 휘두르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베는 법. 헉, 저것이 무슨 괴이한 주문인고? 기물, 저 계집이 어찌 기물이라는 말을 아는 게야? 게다가 멸망이라니, 필시 나를 저주하는 주문이 분명하다. 저것이 전연의 요망한 주문의 근원이렸다. 김진사는 분이의 말에 섬뜩함을 느끼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분이가 중얼거린 기물이라는 단어가 자신이 그토록 귀히 여기는 비전의 책을 담은 괴짝, 즉 기물을 뜻하며 동시에 재물이라는 한정된 그릇에 갇힌 자신의 어리석음을 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그를 진정한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이지요. 그는 오직 저주라는 피상적인 해석에만 매달렸습니다. 김진사의 미행 이후 분이는 잠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본래 가문은 만세의 지혜와 정의를 담은 백동놀이개를 상징으로 삼던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허나 그들의 지혜와 청렴함이 당시 권세가의 탐욕에 거슬려 결국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던 것이지요. 분이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이 놀이개를 건네며 유언했습니다. 이 백동은 지혜의 본체이니 천한 누더기 속에 봉인하여라. 겉으로 드러난 금은보화는 세상의 탐욕이여 빛이 바랜 백동이야말로 만세의 지혜이니라. 내가 이 놀이개를 다시 드러내는 날은 세상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때일 것이다. 그때 너는 천한 여종의 연극을 끝내고 가문의 지혜를 세상에 펼쳐야 한다. 분이는 그 유언에 따라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숨어들어 세상을 관찰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김진사 댁의 악취는 분이가 기다리던 세상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 때를 알리는 징표와 같았던 것입니다. 김진사의 장남인 김도령은 아버지와 달리 소심했지만 아버지의 탐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불안감을 그대로 이어받아 분이의 놀이개가 가문의 비밀 재산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분이여, 내 허리춤에 늘 숨겨다니는 그 노쇠 덩어리 말이다. 그것이 정말 천한 노쇠가 맞느냐?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모를 담은 그릇처럼 보이기도 한다. 만약 내가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준다면 나는 내가 이 집의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다. 도련님, 이것은 그저 천한 여종의 허영심을 달래는 달아빠진 노쇠의 덩어리일 뿐이옵니다. 도련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비전의 책보다 값어치가 없을 것이옵니다. 김도령은 분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귀한 기품에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탐욕을 닮아 그 놀이개를 숨겨진 재물이라 착각하고 물러났습니다. 탐욕은 대대로 전해지는 병과 같았습니다. 김도령은 자신이 아버지와 다를 것이라 착각했지만 그는 결국 탐욕의 그릇을 벗어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기물에 불과했습니다. 분이는 김진사 댁의 파국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틈타 덕산 어르신의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대숲은 청아한 기운으로 가득했고 분이의 백동놀이개는 그 기운에 화답하듯 은은한 빛을 발했습니다. 분이의 손에 쥔 백동놀이개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의 온기를 지닌 듯했습니다. 여인이여, 나는 자네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았네. 그 백동놀이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지. 그것은 단순한 기물이 아닌 수백 년간 세상의 어리석음을 견뎌온 지혜 그 자체라네. 김진사가 탐욕으로 눈이 멀었으니 이제 자연의 이치를 보여줄 때가 되었네. 어르신께서는 세상의 이치를 아시는군요. 소인의 가문은 그 지혜를 지키려다 멸문했습니다. 허나 이제 봉인을 풀 때가 왔습니다. 저희 지혜는 칼이 되어 저 탐욕의 뿌리를 뽑을 것이옵니다. 탐욕은 악취로 끝나지만 지혜는 정의의 칼이 되는 법이니. 이로써 분이는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펼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천함을 연기하는 고귀함의 가면이 깨지는 순간이 머지않았으니 그녀의 복수는 피가 아닌 지혜로, 모욕이 아닌 정의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던 김진사 부부는 분이를 더욱 잔인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분이의 봉인이 풀리는 최악의 모욕의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불안은 분노라는 광기로 폭발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요망한 계집!
내년이 매일 밤 우리 나리를 저주하는 주문을 외웠다 하니 내년을 살려둘 수 없다. 당장 잡아라. 내년의 그 맑은 눈빛이 내 혼을 갉아먹는구나. 마님, 소인은 나리께 해가 되는 말은 한 적 없사옵니다. 소인은 다만 하늘의 도리를 읊었을 뿐이옵니다. 도리? 내년의 천한 입에서 도리라니. 에잇! 내년이 늘 숨기고 다니던 저 천한 물건. 저것이 내년의 요망한 근본이 분명하다. 박씨 부인은 분이의 허리춤을 낚아채더니 그 백동 놀이개를 순식간에 빼앗아 마당 한가운데의 흙먼지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노쇠 덩어리. 내년이 그리 귀히 여기던 저 백동 놀이개. 마치 내년의 천한 정조라도 되는 양 숨겨 다니던 이 물건. 여시나 바꿔 먹어라. 내년에 고귀한 척하는 모든 위선을 이 흙먼지 속에 묻어버리겠다. 놀이개가 땅에 떨어지는 찰나의 차가운 금소금은 분이의 귀에는 마치 지혜의 근본이 모욕당하는 비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차가운 노쇠의 기운이 분이의 뺨을 아주 찰나 스치는 것만 같았으니 그 냉기는 분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그녀의 모든 감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엎드린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백동 놀이개는 그녀의 신표이자 그녀의 가문의 유일한 긍지였습니다. 그것이 짐승처럼 짓밟힌 것입니다. 그 순간 분이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지혜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함을 연기하는 고귀함의 가면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는 끝이다는 성광 같은 단호함이 스며들었다 사라졌다고 하더이다. 가장 고귀한 것을 천한 악취 속에 내던진 자들에게 지혜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이 노한 것일까요? 김진사의 악행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억지로 빼앗으려 했던 덕산 어르신의 대나무 숲당 문제로 인해 김진사는 관아의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혐의를 쓰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그가 그토록 믿었던 홍첨지가 오히려 관아에 김진사의 약점을 밀고하여 자신의 탐욕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홍첨지는 김진사에게 책을 팔아먹은 돈까지 챙겨 도주했으니 탐욕은 결국 동족끼리 물어뜯는 재앙을 부르는 법. 이는 자칫하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관아에서 내일 아침까지 대책서를 내놓으라 하였거늘. 이 멸문의 위기를 어찌 피한단 말이오. 나으리, 그토록 믿던 비전의 책의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발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소용없소. 며칠 밤을 새워 읽었으나 이 책에는 탐욕은 곧 지혜라는 허망한 궤변만 있을 뿐이오. 실질적인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한 글자도 없었소. 홍첨지, 저 간악한 놈,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었구나. 우리는 이제 끝이오. 김진사 부부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여종. 분이가 마치 차가운 보름달처럼 빛나는 기품을 지닌 채 방문 앞으로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전과 같지 않았으니 허름한 누더기 옷은 그대로였으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수백 년 지혜를 간직한 현인의 기백과 단단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없이 여기던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이 평생 찾던 가장 높은 지혜의 권위가 서 있었다는 것을 김진사 부부는 그제야 알 수 없는 서늘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마님. 소인이 아뢰올 말씀은 이 집안의 안위가 달린 일이옵니다. 나리께서는 진작부터 가장 큰 지혜를 천대하고 계셨사옵니다. 분이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나리께서 그리 믿고 계신 그 책은 탐욕을 지혜로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잡서일 뿐이옵니다. 하늘의 지혜는 책장 속에 갇히지 아니합니다. 나리께서는 하늘의 이치를 묻는 저희 놀이개를 모욕하고 인간의 탐욕을 기록한 종이 뭉치에 매달리셨으니 어찌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분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백동 놀이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놀이개는 다시 고귀한 은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나리의 생각처럼 천한 노비가 아니옵니다. 저희 신표인 이 백동 놀이개는 바로 만세의 지혜와 정의를 담은 가문의 상징이옵니다. 소희는 수백 년간 세상의 어리석음을 관찰하며 은둔해온 영모로 몰락한 당대 최고 명문가의 후예이옵니다. 날이 깨어서 저희 신표를 짐승처럼 마당에 내던져 모욕하신 그 순간 소희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천한종의 연극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사옵니다. 이제 지혜의 봉인이 풀렸으니 그 죄악의 값은 치러져야 할 것이옵니다. 김진사 부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매일 천대하던 여종이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하늘의 심판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소인이 나리의 위기를 벗어날 최고의 계책을 알고 있사옵니다. 허나 이 계책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따르옵니다. 이 조건이야말로 탐욕으로 불을 쌓고 천한 자를 천대했던 나리의 업보를 씻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며 또한 천한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이 돌쇠에게 베푸는 선행이 될 것이옵니다. 아씨, 지혜로운 아씨, 제발 살려만 주시오. 소인이 어리석었소. 그 조건이 무엇이든 이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따르겠소. 나리께서는 관아에 가셔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탐욕을 반성하며 재산을 환원하려 했다고 고하셔야 하옵니다. 또한 가진 모든 재산을 이웃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시고 스스로 평민이 되어 평생을 속죄하며 사시옵소서. 이 가문의 죄는 탐욕이었으니 그 뿌리를 잘라내어야 비로소 천명이 내려질 것이옵니다. 탐욕으로 쌓은 재물은 악취이니 모두 세상에 풀어 그 악취를 정화하십시오. 그리하여 만인의 고통을 느끼는 평민의 삶으로 돌아가셔야만 나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옵니다. 분이가 제시한 계책대로 김진사는 관아에 나아가 스스로 재산의 환원을 약속하며 읍소했습니다. 덕산 어르신도 김진사를 옹호하여 참된 반성에 대한 증언을 해주었지요. 김진사는 위기를 벗어났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평민으로 전락했습니다. 탐욕스럽던 김진사 부부는 이제야 비로소 땀 흘려 일하는 고통과 아랫사람들의 슬픔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진정한 후회였겠지요. 그들의 집에서 풍기던 묵은 탐욕의 악취는 서서히 사라지고 흙냄새와 노동의 땀 냄새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마침내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아 씨는 조용히 김진사 댁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굳은 냄새 대신 깨끗한 백동 놀이개의 고귀한 기품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착하고 우직했던 돌쇠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분이, 아니, 아씨, 인자 어디로 가실겐가요? 소희는 아씨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도 모르고 죄송했슈. 소희는 나으리께 받은 쌀이 아니라 아씨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슈. 돌쇠 어르신. 어르신은 마음의 도리를 아는 분이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고구마의 인정이야말로 천하를 다 가진 지혜보다 귀한 것임을 알았사옵니다. 어르신이야말로 지혜를 담은 가장 맑고 깨끗한 그릇이었으니 부디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옵소서. 분이아 씨는 이 집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백동 놀이개에 담긴 만세의 지혜를 진정 그 지혜와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세상의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으며 지혜의 빛을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향했지요. 어르신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천하다고 여겼던 누더기 속에서 가장 고귀한 지혜가 숨겨져 있었으니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에 있지 않고 바로 마음의 도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탐욕은 악취가 되어 스스로를 멸망시키지만 진정한 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백동 놀이개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야담을 교훈 삼아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길고 긴 막을 내리겠습니다. 오래도록 평안히 계십시오.